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로 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즐거움이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술 취하고 아주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향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육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즐거움의 대비랄까, 이런 것이 딱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육적인 즐거움에 길들여지게 되면 영적인 즐거움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맵고 짜고 아주 단 그런 음식에 딱 길이 들여지면 심심하게 간이 되어 있는 그런 건강식 주면은 그 맛없어서 못 먹겠다 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적인 즐거움에 너무 길이 들여져 버리면 이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심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선택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육적으로만 그렇게 즐기는 걸 추구합니까? 여러분, 그 끝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즐겼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영적인 즐거움을 누립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이 충만함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즐거움에는 그게 그렇게 자극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끝에 아주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런 허무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영적인 즐거움을 더 많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식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너무 시끄러운 음악을 한쪽에 틀어놓고 동시에 이쪽에서 작게 갖다 조용한 음악 튼다.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을 점점 더 크게 비중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쪽에 볼륨을 점점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점점 낮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이거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요것의 비중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이거 잘 제어를 해주는 그런 신경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우울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바 아니에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슬프겠어요, 즐겁겠어요? 그 즐거운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영적인 즐거움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아래로 쭉 나오게 되는 내용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의 지침 혹은 행동의 수칙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나 안에 남편, 자녀, 부모, 종과 상전 어디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행동 지침, 행동 수칙.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걸 가족 규범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 지침이라는 거,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일반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로 갈까요?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의 수칙을 갖고 있는데 먼저 수직적인 면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수평적인 면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 동시에 소개가 돼요. 자, 먼저 수직적인 부분은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죠. 자, 우리는 늘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항상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받고 싶어 하시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이 감사라는 재물입니다. 감사라는 재물. 사람이 이제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누군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기분이 좋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해요. 아니면은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매일 감사하고 있느냐. 자, 이런 부분을 아주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재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다가 금식을 풀고 음식을 딱 처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대체로 들죠? 야,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거 그때 아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딱 처음으로 이제 입에 뭘 딱 넣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거 아는 거예요. 뭐 달라졌어요? 끼니는 원래 먹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감사가 딱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이 들어오는 것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는 거더라고요. 계속 잠 못 자다가 어느 날 푹 잤어요.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잠 잘 자는 게 복이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각성이 되고 깨어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만들고 삶의 질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행동 지침이고요. 자, 이제 수평적인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부분을 세 번역은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복종이나 순종이나 다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주는 거. 자, 그런데 그걸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나는 딱 버팅기고 저 사람이 내 말 들어야 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들어줘야 돼요. 나도 숙여줘야 돼요. 나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의 의견을 접어버릴 수 있는, 내 의견이 있는데 딱 접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참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연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 교만한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을 딱 접는다. 이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왕 대접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일단 될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사는 삶이 결과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 고집 피워가지고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해지냐?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말이죠. 오히려 언제든지 그냥 나 접을 수 있다. 마음에 딱 생각하고 그냥 겸손으로 허리를 딱 동이고 살아가는 게 훨씬 좋은 거더라 말이죠. 여러분, 접어야 하면 접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고집 피워요. 내가 맞춰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맞춰주면 뭐 큰일 나나요. 더구나 여기에 뭐라 말씀하죠? 서로 그렇게 해라. 서로.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여러분, 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천국인 것이고, 지옥은 서로가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이제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천국 초청받고 천국 들어갈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사랑하는 연습, 섬기는 연습, 내 뜻을 접는 연습, 그런 거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보면 그 결말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몇 번씩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일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옆으로는 자기의 의견을 접을 수 있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22절부터 24절로 갑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 수칙입니다.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순종 이렇게 번역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뭐든지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남편 생각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내보다 재능이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다만 뭘 요구하는 거냐?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무게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심과 같은 것이 부부 사이에서 어떤 남편의 그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가 된 사람들은 남편 존중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존중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부터 28절로 갑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들한테는 이제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데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과 같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의무를 안겨주시는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큰 의무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죠. 이게 결국 그거 남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가 지나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29절부터 33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마지막 33절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에머슨 에머리치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이제 그런 책을 썼어요.
이게 좀 꽤 오래된 책인데 저도 기억 속에 되게 좋은 책으로 남아있어요. 중요한 요지를 말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자기 입으로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이 속에 갖고 있는 게 뭐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여자들은 이제 왜 싸우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아주 비참함을 느끼면서 화가 나고 싸우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언제 싸우냐? 자기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럴 때 그냥 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화가 솟구치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굉장한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받아야 되는 거고, 남편은 존경받아야 되는 거고. 아마 이 외에도 상당히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는 좋은 책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가죠. 1절부터 3절까지 갑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요약을 하자면 순종하고 공경하라. 자, 그런데 이런 말씀 주시면서도 거기에 약속을 하나 덧붙이세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명령들은 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이 신명기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 교차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가만히 따져보면은 복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아요.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냐?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고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복, 구원의 복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냥 온 마음으로 예수님 딱 붙드는 그 믿음으로 받아요. 자, 그런데 그 외에 대개의 복들은 상당히 행함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행해야 팔굽혀펴기 하나 해야 카운트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순종을 할 때는 제가 좀 어떤 나름의 좀 팁이랄까? 그런 걸 좀 알려드리자면 생각을 많이 안 해야 되더라고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하고, 섬기라 하셨으니까 내가 섬기고요.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인간인지를 따지면 사랑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섬겨줘도 될 만한 인간인지를 따지면 섬기지 못하고요. 내가 용서해줘야 될 인간인지를 따지면 용서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생각 많이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딱 접는 거예요. 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냐 말이죠. 아브라함도 흠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 하나냐?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딱 중요한데 생각 안 해야 그게 가능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면서 살려 하면 생각 많이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도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